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일 저녁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삼복더위에 오늘 이 밤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녁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남은 생애를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폭염을 맞이하여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창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크게 돌리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과 시험과 모든 고통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반주하고 찬양하는 귀한 자녀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7배의 권능을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사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시는 후에 당일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내신 거룩하신 주님의 광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은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하고 무한한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프신 분들 모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하나님 깨끗이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사 이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죠. 모든 인생의 목적지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러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천국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 기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걸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 지금 마태복음 보세요. 이 천국의 비유가 유대 나라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그대로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했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또 이와 같습니다. 유대에서 일어난 혼인잔치의 풍습이 이와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했다. 이것을 마태가 받아서 적었다, 기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찬가지로 종말과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말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곁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지니고 그랬어요. 굳게 믿고 붙잡고 재림의 신앙을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고 나가는 굳센 믿음을 가지라. 오늘 이 삼복더위에 염천 고열이라고 하지요. 아스팔트가 막 부글부글 끓고 소금 막 타듯이 오늘 보니까 36.28도예요. 이런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지금 저녁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녁 예배 전통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전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끝나버리고 다 돌아가 버리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녁 예배를 우리가 지키고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좀 힘들어도 얼마나 예배를 마치고 들고 할 때 감사 찬양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바로 우리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좋을 대로 바로 편의주의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다고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활로 오늘 만들어 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자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에 대하여 비유를 하고 있고,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31절에서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백성, 예수를 믿었는데 이 구원받는 영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지금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어떤 자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신다고 말이에요. 바로 너는 양이냐 염소냐? 응? 너는 미련한 처녀냐 지혜로운 처녀냐? 오늘 말씀을 통해 물어봐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라고.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왕과 백성들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유를. 그래서 열처녀 비유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로 유명한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열처녀 비유는 다 달달달 알고 바로 듣고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믿음으로 슬기로운 성도로 마지막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믿음은 천국에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로 오늘 열처녀비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통하여 결혼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건데, 이 재림이 지연될 때에 그러죠. 불시에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불시에.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던져 심기울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눈꽃만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그런데요 바로 뭡니까? 참 믿음이 있으면 그랬어요. 참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심기울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게 된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비유 속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참된 믿음을 갖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군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비슷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고 그 말이에요. 거짓 믿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딱 드러나죠. 10처녀가 있는데 5명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요, 5명은 미련한 처녀인데 버림받았는데 10명이 있을 때는 몰랐어요. 바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5명의 처녀는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천국의 목적지를 두고 신앙생활을 했고, 5명은 하는 채 했는데 흘려들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의 비유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이 이어졌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주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믿음이 있었다. 이 슬기로운 처녀,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바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고 천국 갈 믿음도 갖지 않고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미련한 처녀와 같다고 말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몇 번이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가? 다시 오실 승리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몇 번이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늘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걸 알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내 믿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깨어있으므로 그리 미련한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성도가 되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버림받은 자가 나는 이 말씀을 못 들어봤는데요 한다면 어떻겠어요? 재림의 말씀도 못 들어봤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말씀도 못 들어봤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했겠습니까? 그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시간 시시때때로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령고수를 찔러 쪼개며 꿰뚫어 보시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하면은 이건 변명이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변명이 돼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10처녀 중에서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는 오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신랑은 그리스도 주님의 자신을 말씀하고 처녀들은 믿는 성도들을 바로 교훈하고 성도들을 말해요. 여기서 지금 비유가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고백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혜로운 5처녀는 진실로 믿는 자들이었고 미련한 5처녀들은 거짓으로 믿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이 없고 거짓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점검해보면 돼요. 나는 지금 거짓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가 없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소년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내 신앙을. 오늘 그래서 등을 준비하고 그랬어요.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을 상징해 줍니다.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등이라고 바로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성도의 신앙생활 그러죠. 이거 등이에요. 등불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처녀들은 신앙 고백을 한 자들로서 신앙의 간증과 증거를 남기고 그 마음에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바로 뭡니까? 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기름은 성령인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강건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속에서 잘못된 걸 회개하고 바로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래서 등불 삶의 자세의 모습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의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말씀할 수가 있다는 하는 말씀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열 명 있는데 10명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5명은 버림을 받고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 그 반이죠 반. 10명 중에 5명은 버림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에 관한 말씀 교훈을 주시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바로 혼인잔치는 7일 동안 바로 이루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지나가다 들리고 손님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언제 올 줄 모른다는 거예요.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늦게 올지 언제 올지도 몰라요. 응? 신랑 마음대로 바로 신부 집에 오게 된다는. 그런데 이 신부에게는 친구들이 처녀들이 10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10명이 들러리를 서고 있어요. 정말로 유대인의 결혼에 혼인식에 10명의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 서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한 사람을 대동하고 반드시 대동하고 간답니다. 한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신부 집에 대문 들어서기 전에 그 앞에 길을 인도하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앞세워 가는데 신부집 대문에 들어서자 외친다는 겁니다.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하고 외친답니다. 그러면은 들러리 서고 있던 10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밤중에 가면은 들러리 섰던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쫙 나와서 길을 서서 신랑에 가는 신부에 가는 길을 쫙 비춰주면서 안내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결혼 혼인 풍습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신랑이 밤에 올 경우, 늦게 올 경우 그 처녀들은 미리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오는 것을 비추어주고 그 길을 예배에 인도해줬다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가 구원받는 그런 택함받는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라 하는 교훈이에요. 바로 아실 수가 있죠. 10명 중에 5명은 버림받는다고 말이에요. 50%입니다. 구원받는 자. 그 첫 번째로 성도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오늘 교훈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어둠을 비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등을 바로 비유합니다. 성도의 삶을 모습을 보여줘요. 신랑을 맞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요 5처녀는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이다. 이 두 부류로 나는 근거가 뭡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나는 영적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과 이거에 갈라져요. 오늘 교훈이 이 영적인 바로 세계 그들이 처녀들이 미녀가 돼가지고 예쁜 처녀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바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진다고 말입니다. 5명은 선택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고 구원받는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됐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버림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 하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버림받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주신 거예요.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것이 필수적인 바로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명은 하나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미련한 5처녀들은 등은 가졌으나 그러죠. 등 속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채워두지 않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신랑이 밤중에 늦게 오니까 그 기름이 다 소진되어 버렸어요. 오늘 이 비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미련한 처녀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등은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등은 다 가졌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불을 켜놓으니까 그 기름이 다 소진돼 가지고 불이 꺼져버리고 그러죠. 슬기로운 처녀, 지혜로운 처녀,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하고 그러죠.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버림받는 믿음이냐, 선택된 믿음이냐,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버림받고 참여하지 못할 것인가, 미련한 자가 될 것인가, 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얼마나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등이 뭡니까? 등은 시각적이고 외형적이고, 시각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여요. 등은 바로. 그리고 각종 신앙의 행위 그리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조,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등은 바로 시각적으로 보여요. 등은 활동하는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주님이 오실 날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들이 항상 갖춰야 할 영적, 내적인 측면의 신앙 그 말이에요. 바로 내적인, 등은 외형적인 건데 기름은 내적인 신앙 그 말이에요. 내 신앙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신령한 교제생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내 속에 안주하고 계시는가,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분명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중에도 이런 것이 없으면 미련한 처녀예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라면 지혜로운 성도예요. 바로. 그런데 한마디 기도도 없이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미련한, 버림받는 성도예요. 바로 미련한 처녀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과 흡사한 믿음을 그런 자세였습니다. 흡사해요. 바로. 그런데 내적으로 속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에 마음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낙에 취하여 그래요. 바로. 세상 것을 취하여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와이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와이 별장에 가가지고 겨울에 피서를 즐기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먹을 거 많고 하니까 나는 천국에 안 갑니다. 안 갈랍니다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맛있는 거 먹고 보트를 타고 이렇게 지상 낙원인데 또 천국에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바로 뭐예요?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스갯소리 같지만 바로 그렇습니다. 내적인 신앙생활, 이것은 바로 타인의 공적이나 타인이 기도해 준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죠. 내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만이 내 것이 될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봤습니까? 그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공,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진리를 따라서 천국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에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거지 다른 사람이 곁에 사람이 해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조작으로 인위적인 것으로 조작으로 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심령고수 배부를 찔러 쪼개시며 감찰하신 분이므로 누가 신실한 믿음으로 칼금하신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성령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실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를 훌륭하게 탁월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첫째였어요. 왕으로 부귀영광을 누리고 죄도 지었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73편이 되는 시편을 지었잖아요. 150편 중에 반 정도를. 시편의 말씀 다윗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 지은 말씀을 보세요. 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을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내용의 시가 73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은 인위적으로 조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줄 수가 없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시겠죠?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자들이었다. 오늘 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큰 두 번째로 성도는 깨어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는 오늘 교훈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이 예상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도착하고 훨씬 자기들의 예상보다 늦은 밤에 도착한 관계로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 할 것 없이 모두 졸며 잤다 하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졸다가 잤어요. 왜? 자기들이 기다린 시간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늦은 밤까지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다가 잤다고 말이에요. 지혜로운 처녀도 자고 미련한 처녀들도 졸다가 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응? 졸며 잤다. 여기서 졸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졸음을 못 이겨서 잠깐 조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러잖아요. 깨어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잠깐 졸잖아요. 이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잤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말은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바로 말씀인데 잠에 빠져버렸다고 말이에요. 숙면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이 졸다가 잠을 자버렸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데도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신랑을 맞으라 하는 음성까지도 듣지 못해버렸다고 말이에요. 바로 깊은 잠에 들어버려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뭔가 마지막 때의 말세에 교회의 현상,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데 지상교회가 필시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깊은 잠에 빠져버려가지고 주님의 음성,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신다는 음성도 말씀도 듣지 못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잠이 들어버려가지고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에는 어떤 증상이 바로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크게 부르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랬어요. 크게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전혀 예기치 않는
놀라운 큰 소리가 됩니다. 놀라운 큰 소리.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밤에 도적처럼 오실 것이다.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모르잖아요. 그 부르는 소리는 크게 외치는 부르짖음의 소리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큰 소리예요. 바로 그 소리는 자는 자들을 깨우고 충격을 주고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등불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등불을 가졌는데 불이 꺼져버리고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혼비백산하는 그런 바로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교회가, 현재 지상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등을 준비했는데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으라고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깨어 일어나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등불에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불이 꺼져 버리고,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들도 부족해요. 우리도 부족해서 빌려줄 수가 없다. 기름집에 가서 사가지고 해라.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에 어떤 급박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사는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철저히 대비하고 환난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은 멸망할 나라도 맞게 돼요. 바로 개인도 맞게 돼요. 바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단순하게 살고 그 말이에요. 바로 우수살에 세상 복잡한 거에 빠지지 말고, 승리 성공하는 자는 단순하게 사는 성도예요. 단순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단순하게 살아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성도죠. 얼마나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밤중에 늦게 오므로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불이 꺼져 버렸는데 기름이 없는데,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불이 켜져 있고 기름을 준비하고 갔으므로 그러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성도가 마지막에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이에요. 큰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재림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10절에서 13절에 신랑이 온다 하는 말이 단순하지만은 강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준비된 자만이. 우리가 아시겠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인생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었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 철저히 준비하는 믿음, 그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버림받은 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잖아요 지금. 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들 바로 믿는 것 같았는데 형식으로 하고
거짓 믿음이었다고 말이에요.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아니, 진실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두드리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혼인집에 손님이다 하고 준비가 되면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왜? 이거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신랑과 신부를 보호하고 혼인잔치 방해하는 세력들을 보호하고 하기 위하여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이걸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준비된 손님들만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교회에 바로 준비된다. 미련한 처녀들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면서 두드리고 몸부림치는데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너무 늦었다고 말이에요. 바로 준비하지 못한 자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결말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준비하라 믿음으로. 너무 늦었으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문이 닫혀버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죠. 버림받은 자가 됐다. 미련한 자들은 거절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그게 뭡니까? 신랑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도착했는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몸부림을 치고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하고 거절당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 영혼이 만약 이런 지금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헛수고했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슬픈 일입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안정이 보장되었고 그러죠. 안전이.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최회가 됐다. 오늘 신앙의 천국이 이렇게 된다. 너희가 마지막 바로 종말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징조와 경고를 보면서 그러죠. 철저하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재림을 준비하고 그러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여 깨어 있으라. 성도는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재림을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이걸 뭡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바로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강력한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할 분명한 바로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인자가 올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확실한 준비가 필수적이고 그 준비를 하여서 언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받은 자녀들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시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깨어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복받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9장입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영접 안에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밥에 물리 먹고서 영생하라 어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깨어있어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준비하기를 원하는 은퇴복사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부모 형제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